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부에셀바 지역인데요. 부에셀바에는요, 황토의 그 지층이 약 한 30m까지 된다고 이제 지질학자들은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조금 시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부에셀바 시내라고 그러는데 더 이어져서 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솔 시내하고 이렇게 합치는 거죠. 지금은 이 건기가 돼서 물이 이렇게 많이 흘리지를 않아요. 근데 이 지역에는요, 이 황토에는 물만 잘 공급해 주면요, 이런 보리 농사도 잘 돼요. 이 황토에 우기 때 비가 잠시 와요. 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황토니까 땅속으로 스며들죠. 스며들다가 이것이 이제 팽창해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물이 못 들어가고 물이 흐르는데 막 기름종이에 물 붓듯이 그냥 싹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한 곳으로 이제 얕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조그만 폭포소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 이제 뭐 이런 IMX 들염소 같은 것도 물을 먹으러 왔다가 이렇게 길이 막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이 부에셀바에 급작이 생기는 홍수를 이용해서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게 남방은 이제 우리가 알지 네게부죠. 네게부에 이러한 갑작스럽게 홍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저기 사진보다도 비디오로 조금 보는 게 낫겠죠? 약 한 2분 정도니까. 이 이제 네게부 지역이 이제 시내라고 그러는데요. 저 전날에 아마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물이 이제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이에요. 내려오는 곳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제 구경하러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관광 온 사람들부터 요건 놓치지 않고 보려고. 갑자기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폭포수 같이 이루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제 폭포수가 되죠. 이러한 것이 이런 그 시내 골짜기에서 물들이 모여서 한 군데로 이렇게 얕은 지역에 와가지고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건기 때는 말라있던 지역에 우기 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오면은 여기에도 이제 생명이 살아납니다. 식물들이 꽃을 피고 번식을 하지요. 뭐 시속 한 뭐 45km, 40km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런 지역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다가 변을 당하는 그런 뉴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간 실감이 나시죠, 이제? 네게부 지역에 갑자기 홍수가 생기는 거. 그 이유는 황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스라엘의 강우량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우량은요, 뭐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강우량이 많아져요. 이 부에셀바 남쪽 지방의 남쪽에 이제 100mm에서 200mm 1년 강우량이, 가사와 부에셀바 요 중간에서는 이제 한 200에서 300mm까지 그랄 지역이 있는 데서는 한 300mm 정도 이렇게 1년의 강우량이 된다고 합니다. 300mm 정도면요, 보리 농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이삭이 그랄에서 보리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올라갈수록 이제 헬문산으로 내가 좀 예민하네요. 헬문산까지 와서는 뭐 900mm에서 1000mm, 1100mm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1년 강우량이 이제 1200mm라고 그러죠. 1200mm. 우리나라 강우량에 가깝게 오는 데가 이제 이 단지역입니다. 단지역. 그리고 우리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강우량이 많아지지만 서쪽에서 이 산지 쪽으로, 돈 쪽으로 가면서부터 또 이제 강우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요단 계곡 쪽에 와가지고서는 갑자기 또 이제 강우량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부에셀바 요 지역에서는 이제 200mm서부터 100mm까지 있고, 올라갈수록 강우량이 많아집니다. 여기가 이제 단지역인데요. 그리고 동쪽으로 산지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요단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이제 강우량이 떨어집니다. 좀 가깝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요엘서지요. 그날에 야훼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대리라. 야훼의 성전은 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기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해발 약 한 780m 높은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얕은 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근데 얕은 쪽에서도 가장 얕은 쪽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얕은 지역을 얘기를 할 적에는 시띵 골짜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요. 뭐 이때 요엘 선조 당시에는 이제 시띵 골짜기가 이제 없어졌죠. 여기가 시띵 골짜기로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근데 그 구약 시대에는요, 이 시띵 골짜기가 가장 낮은 지역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이 시띵 골짜기까지 물을 대리라 그런 뜻이라고 이스라엘 유대학자, 구약 학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두 계절로 나누죠. 우기와 건기. 이제 우기는 이제 우리 겨울 얘기를 하고, 건기는 이제 우리 여름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우기는 이제 12월부터 2월 달까지가 이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쪽이에요. 그러나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건기는 이제 5월서부터 이제 9월까지. 이따가 이제 건기인데, 이때는 대체적으로 비를 볼 수가 없어요. 예. 창세기에 나와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음은 이제 농사를 이제 씨들을 심는 계절. 예. 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봄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에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거둠은 이제 4월 말 정도서부터 보리를 추수해요. 그래갖고 이제 5월 정도 초에 끝나고, 또 보리는 그렇지만 밀은 이제 5월서부터 6월 초까지 그 사이에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뭐 이건 뭐 마찬가지 겨울과 여름, 여름과 겨울 뭐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겨울과 여름,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우기는 12월서부터 그 다음 해에 2월까지, 건기는 5월서부터 9월까지를 대개 건기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이제 파종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제 우기가 있고 겨울이 있는데,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 과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기에서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갈 적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가을이죠.
그걸 이제 지리학에서는 이제 과독이라고 그러는데요. 요다가 이제 10월서부터 11월까지 이따가 이제 이때 이른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이른비. 성경에 이른비,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를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른비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가을 정도, 10월서부터 11월, 늦게까지는 이제 12월 정도 초에도 이렇게 이른비가 늦는데 막 그때는 좀 농사가 좀 풍년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는 9월 말 정도 되면 막 이른비를 오기를 아주 굉장히 고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비가 왔다 그러면 나가서 우기 때 딱딱히 굳어붙인 밭을 갖다가 다 이렇게 엎어버려요. 이제 뒤집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파종기가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이때 씨 뿌리는 때죠. 예, 이렇게 비가 왔어요. 이른비가 왔으면 이제 딱딱한 밭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근데 돌반 흙반이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모든 밭을 보면은 돌반, 흙반, 막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쟁기를 하는데 또 이제 흙을 이제 뒤집어 엎는데 돌이 많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돌하고 쟁기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하죠, 쟁기가. 고장. 그러니까 쟁기가 부딪히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요. 들었다가 또 이제 놓고, 들었다가 놓고, 돌 피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뒤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하고 부딪히죠. 예, 그런 뜻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 당나귀를 이제 놓고 이렇게 돌이네, 돌반, 흙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른비가 와가지고서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예. 이 쟁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고대에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에다가 여기 이제 철로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게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이 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철을 갖다가 주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수리를 했어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예, 쟁기. 예. 이건 이제 브에셀바에 있는 이 사람의 이 농토는 좀 그래도 돌을 많이 골라냈어요. 아주 질 좋은 농토죠. 예. 이게 지금 현지에 있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이, 이 땅이 보아스의 밭이다, 뭐 이렇게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흙이 빨갛잖아요. 그죠? 이 흙빨간 건 이 산지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석회암이 부식되어서, 비바람에 부식되어서 흘러내려오는 흙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라로사라고 그래요. 붉은 흙이다, 붉은 땅이다. 그래서 아주, 그런데 농사에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이것이. 예. 이번엔 게 평지인데요. 이제 쉐펠라라는 거, 이제 해안 평야하고 이 산지하고 그 사이에 구릉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평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평지라고 그랬는데 성경 이제 쉐펠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밭을 뒤집어 엎네요. 이제 밭을 뒤집어 엎고.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소하고 뭐하고 노새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나귀죠, 나귀.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라는 것은 이제 멍에지요. 멍에가 이제 이렇게 두 짐승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같이 이렇게 휘었어요. 예. 그래서 한 결에는 이제 소 2마리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근데 소와 이 나귀를 같이 하지 마라. 소는 힘이 아주 장기전에 강하잖아요. 근데 이 나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힘들어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우의 내용을 하고 한번 견뎌서 봤을 적에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네기브 지역의 베두인이 이 낙타를, 거기 이제 거의 광야 지역이니까 막 소나 나귀보다는 낙타가 더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잘하니까 낙타로 이렇게 밭을 갈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요, 밭을 참 많이 갈았네. 엎었어요. 많이 엎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집에 가려면요, 그 직선으로 가는 길이 돼버리더라고요. 원래 길을 정해놓지를 않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이른 비가 왔어요. 그러면 밭을 다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굳은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쟁기질 해갖고 부드럽게 뒤집어 엎잖아요. 예,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쭉 뒤집어 엎으면 이제 뒤에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그 뒤에서는 이제 그거를 다시 뒤집어 엎어서 메꾸습니다. 예. 이건 이제 그런 장면의 사진인데요.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문화 영화를 볼 시간이 있었어요. 그 나라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에 이 밭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어느 사람이 이제 밭에 씨를 뿌리러 갔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일부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저는 그 영화를 봄으로써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고대에 밭을 같이 비가 오면은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모여서 이제 첫 번째 그 밭을 갈기 전에 돌을 좀 고릅니다. 돌하고 그 우기 때려도 그래도 이렇게 엉겅퀴 같은 게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품앗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한 4명이면 4명이 옆으로 서가지고 쭉 가면서 돌은 오른쪽에 놓고 이제 엉겅퀴 가시 같은 건 왼쪽에 놓고 서로 이렇게 골라놔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다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전부 씨를 뿌리더라고요. 아무데나. 그런데 돌밭에도 이제 뿌려지게 됐죠, 일부는. 물론 일부러 거기는 안 뿌리겠지만 어떤 하여간 씨가 그리 튕겨갈 거 아닙니까? 거기 돌밭에도 되고 가시떨기 위에도 또 떨어질 테고. 그런데 길가에다가 일부러 뿌릴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는요, 그렇게 쭉 뿌려놓고 다시 이제 쟁기질로 해서 그걸 다 흙을 엎어버려요. 그리고 직선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직선으로 가는 길이 바로 길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밭에. 그래서 원하지 않게끔 이 길가에 뿌려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뿌린 데에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좋은 데는 이제 가시떨기가 아니고 돌밭이 아니고 길가이 아닌 데는 이제 좋은 땅이다 해서 이제 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받는다.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이거를 좀 이해를 좀 많이 했어요. 예, 셰팔라라는 지역인데요. 가나안 그 산지에 있는데 민속박물관입니다. 야외 민속박물관인데요. 고대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 때 이제 집인데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농기구가 이렇게 있고 멍에가 이렇게 있고 쟁기제거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추수 때 쓰는 추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다락방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2층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2층은 이제 다락방. 이쪽 이제 창고가 되겠고, 예. 여기 이제 보면은 항아리가 있죠, 이렇게. 예. 샌드를 이렇게 신고 다녔으니까 이제 먼지가 많이 묻었으니까 발에, 씻는 겁니다. 물을 떠서. 이것이 이제,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1000번째 번제를 드렸다는 데죠, 솔로몬이. 보실 것 같으면요,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됐어요. 계단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과실수도 심고, 뭐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그런 농토입니다. 네, 이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계단식. 전부 산을 계단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수원도 되고, 밭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네, 사마리아 산지에 이제 좀 더 가까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식으로 할 것 같으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은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그 비가 석회암이기 때문에 바로 물에 땅 쪽으로 들어가고 바로 흘러내려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물을 오랫동안 이 산 등성에서는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놓으면은 물을 좀 오랜 시간 동안 농경지에 머물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이제 돌을 골라서 이렇게, 담을 만들으니까, 그죠? 높이를 만드니까, 돌이 이제 적게 되겠죠. 돌 없는 땅이 될 수가 있겠죠. 돌을 골라내서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 다음에 유실을, 그러니까 토양의 유실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토양의 유실을 막아준다. 그냥 이렇게 언덕으로 될 것 같으면 빗물에 의해서 다 흙이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많은 지역이 계단식 농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 중에서 이른비를 지나고 나면 이제 12월서부터 2월 달까지 이제 우기철입니다.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인데요. 지역마다 비 오는 계절은 아까 보시다시피 많이 다릅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그 1월 달에 가신 그 순례자들인데요. 그냥 계속 이스라엘 있는 동안에 비가 오는데 뭐 그렇게 큰 장맛비는 아니에요.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비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그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의 땅이니까. 그래서 어느 때가 좋은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여행사에서는 그래도 우기 때가 서늘하고 아주 가장 좋다. 또 그리고 그 우기 때에 뭐 크리스마스나 뭐 부활절이 이제 봄에 바로 오고 그러니까 우기철에도 유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도 겨울에도 이제 있어봤고 여름에도 있어봤고 그랬는데요. 겨울에를 가면은 활동하기는 좋아요. 덥지가 않으니까. 여름은 상당히 덥죠. 예, 여름은 뭐 밖에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더우니데.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은 건기 때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건기 때에 이스라엘의 그 지형과 기후와 이런 것을 체험을 하시라고.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있던 사건들의 기록이 거의 80% 이상이 건기 때 이루어진 겁니다. 왜 건기 때 이루어졌냐 하면은 우기 때에서부터 우기 때는 이제 농사에 이제 그 밭에 물도 대고 뭐 이렇게 농사일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을에는 이제 과도기 때 씨 뿌릴 때가 이제 이른 비가 오면은 이제 밭도 뭐 여러 주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돌봐야 되고 겨울 내내 돌봐 줘야죠. 비 올 적에. 근데 봄 되면 또 이제 추수해야죠. 그러니까 농한기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때가 또 여름입니다. 건기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쟁할 때가 되네. 난 그 전쟁할 때가 되네. 무슨 전쟁을 이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가 봤더니 그 건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인원 동원을 많이 할 사람들이 이제 건기 때다.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쁠 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른 비 올 적에. 예. 또 항상 추수할 때,
그럴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아모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길 침략할 적에는요. 그럴 때 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창 바빠서 그 병사로 이제 동원하지 못할 시기 정도 될 때. 지금은 이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저 서쪽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구름이 몰려오면은 여기는 큰 구름인데요. 처음엔 저 끝에서는 조그만 구름이 오다가 점점 큰 구름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것이 이제 바다 위에 찬 공기가 되는 거죠. 우기 때 찬 공기가 이 가나안 땅에 그래도 조금 더운 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번개도 칩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람산 눈도 이렇게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요. 이제 길보아 산이고 지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에메크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들을 많이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주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우기 때는 이제 또 빗물을 받아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빗물을 받아. 지금 여기는 이렇게 뭐 세면으로 만들어 놨는데 빗물을 받아놔서요. 그것을 이런 스타일로 해놓습니다. 파가지고 밑에 이 석회암 있는 데를 안을 굴 같은 걸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서 여기서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회를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근데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 서울에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 데가 사다리만 해도 한 8m 정도 돼요. 그래서 자본 구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름이 한 6m 정도 되는 큰 넓은 데가 있습니다. 6m나 된데 거기에 이제 이 석회를 발라갖고 물을 저장하는 데죠. 지상에도 이러한 물탱크 같이 만들어서 방수를 발라가지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데. 지하에도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길어오는 거. 이거는 이제 무기또에 있는 무기또가 아니라 마사다에 있습니다. 마사다 요새에 있는 물 저장소입니다. 그렇게 파가지고 상당히 크죠. 물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봄이죠. 우기를 지나가면은 그때도 이제 과독이라고 그래가지고 3월서부터 4월 사이 이제 6월절 바로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맥추절이 다가오죠. 늦은 비가 이제 그때 한번 내려와 줘야 돼요. 추수하기 전에. 그래야 아주 곡식이 알곡이 여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도기를 3월부터 4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봄 정도 되죠.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에메크 이스라엘 다볼산입니다. 이 모래산에서 지금 이렇게 찍은 건데요. 여기 지금 꽃이 만발하게 폈어요. 이게 이제 아몬드 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몬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살구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요. 1년 중에서 제일 먼저 꽃피는 식물입니다. 2월 말 정도 되면 꽃이 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쁘죠? 아몬드 꽃. 그러고요. 봄 되면, 이제 우기 때는요,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서 이제, 유대 광야가 이제 푸르릅니다. 아주 푸르릅니다. 유대 광야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산지에도, 사마리아 산지 세겜지역에도 봄에는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요. 물이 풍족했었으니까 우기 때에. 그러나 이 봄에는요 동풍이 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동풍이라고 그랬죠.
동풍이 이제 동쪽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이제 불어옵니다. 이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뜨거워요. 예. 이 동풍을 시로코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은 시로코라고 그러고요. 함신이라고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도 함신, 요르단 사람도 함신이라고 그러는데, 함신은 아랍어로 이제 50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인데요. 1년 중에 이스라엘에 한 50일간은 이제 이 함신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50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50일 정도는 함신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봄하고 가을에, 물론 여름에도 좀 있어요. 겨울에도 가끔 있고, 봄하고 가을에 많이 발생됩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이제 이런 동풍을 카디움이라고 그래요. 시리아에서는 이제 슬로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샤라부, 또는 이제 사르기에, 이렇게 동풍을 우리는 동풍이라고 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옛날 이제 처음 번역하는 성경책을 보니까는요, 이 동풍을 쇳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쇳바람이 불어온다. 이 쇳바람이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 서해 지방의 어부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바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비가 자주 와요. 그러니까는 서해 육지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얘기하기를 쇳바람, 즉 쇳바람에 개가 눈 뜨듯이 비가 자주 온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쇳바람으로 우리나라는 번역이 됐어요. 육지에서 서쪽으로, 바다 쪽으로 불어오니까 동풍이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런 모래 먼지가 있으니까는 개들이 눈을 뜨고 있다가 감죠. 껌뻑껌뻑 감으니까 거기에 비유해서 이제 쇳바람에 개 눈 감듯이 비가 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봄 되면요, 이렇게 이제 멀리서 이제 동풍이 불어옵니다. 불어오면은 이 동풍이 이 더운 공기예요. 그럴 때 근데 이런 동풍이 불어올 쪽에는 아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봄에 이제 과실수들이 꽃을 피잖아요. 그 꽃들이 떨어져요. 무슨 바람에 떨어지고 더위에 떨어지고. 그러면 그의 과실농사가 그렇게 풍성하게 풍년을 못 이룹니다. 과실농사를 망칠 때도 있습니다. 이 동풍이 심하게 불 적에는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는 이런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걸 제가 봄에 보니까는요, 어저께 푸르렀던 게요, 한 이틀 지나고 나면 누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도가 섭씨 약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누렇게 식물들이 쓰러질 정도 되면요, 온도가 한 10도, 섭씨 1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경험한 건데, 차에서 이렇게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동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죠. 집도 잘 안 보이고, 하늘이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들이 잘 안 보이고, 이 차 안에서 이제 찍은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지금 뭐 아주 검죠. 집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운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차들도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이트만 켜놓고. 하늘이 대낮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검게, 동풍이 이 정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막 이게 도시를 삼킬듯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건 이제 항공에서 찍은 건데, 위에서 보면요, 한 4개부를 막 휩쓸고 지나가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동풍 속에 들어가면 붉게 보여요. 이거 뭐 시야가 아주 한 50m도 안 되죠. 안 보이고. 나일강에 이제 동풍이 불어왔을 적의 모습입니다. 동풍이 불어옵니다. 멀리서부터. 그랬을 적에 하늘이 뿌옇게 뻘건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의 이제 쿰난 지역인데요. 여기가 두루마리 이제 성경책 발견했던 굴인데,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 푸르렀던 그 식물들이요, 며칠 만에 그냥 다 이렇게 싹 죽어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겨울 이제 봄이 지나가면 이제 여름이 오겠죠. 그때가 이제 5월서부터 9월, 5월서부터 이제 건기철이 들어갑니다. 예, 밀 추수도 끝나고 이제 밀은 이제 5월서부터 6월 초까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밀 추수들을 하더라고요. 더위와 여름. 예. 예, 지금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아까 뭐 아몬드 꽃이 피었던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다볼산이고 모든 이제 밀, 보리, 추수 다 해가지고 이게 밑둥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 추수를 하는 건 우리나라는 이렇게 볏짚 맨 밑을 따르잖아요. 보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위에만 이렇게 알곡만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런 밑에 줄기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쭉. 그러면은 양치는 사람들이 이 주인하고 이 밭주인하고 흥정을 합니다. 우리 양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걸 좀 먹게 해달라. 그 대신 우리 양들이 여기서 배설하면 걸음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제 그러는데 되게 그렇게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집어넣어 갖고 여기를 먹게 하고. 그런데 이런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또 있어요. 이런 데 주변에. 돌무화과 나무는 이제 한여름에요. 가득히 바늘로 열매에다 바늘을 이렇게 찌글러 줘야 돼요. 구멍을. 그 안에 돌무화과 벌레가 들어가서 번식하게끔. 그거를 이제 해달라고 그래요. 이 밭주인이. 고대 때 성경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목동이 여기다 양을 풀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대나무 뾰족한 거로 돌무화과 이거 주먹만한 거죠. 거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하나씩 다 내요. 이렇게. 그래야만이 그 돌무화과를 그 해에 먹을 수가 있대요. 그것이 이제 성경책에도 잠깐 나와 있는 거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름의 모습입니다. 모든 식물이 이렇게 말라 죽고. 자, 근데 여름이라고 해서요, 나무도 말라 죽는 건 아니에요. 풀이 말라 죽어요, 풀이. 예. 예, 이스라엘 골짜기에 추수하고 나서 이제 밭을 다 갈아엎었을 적에 이제 모습입니다. 예, 이게 이제 도단 지역인데요. 도단 지역의 여름입니다. 나무들은 그래도 이제 풀을 살고 있어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말라 죽는 것들은 식물들이죠. 유대 광야입니다. 여름이죠. 모든 풀들은 말라버리고 그 마른 풀을 이제 먹으러 이제 양들이 가는데 양들이 이렇게 일렬로 쫙 가죠. 예, 맞습니다. 양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계단식같이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것은 양들이 다녔던 길 자죽입니다. 이렇게. 네, 유대 산지에 있는 이게 우물인데요. 서풍이 계속 이렇게 불어서 나무가 이렇게 휘게 자랐습니다. 이건 게젤 지역에서 발견된 구약시대 때의 농사 달력입니다. 뭐, 이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 서체를 공부하는 데에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용은요, 이렇다고 그래요. 그의 2달은 올리브 추수요. 가을이죠. 9월, 10월 정도 올리브 추수. 이러면 8월부터도 해요. 그의 2달은 곡식 심기. 예, 10월, 11월, 뭐 그 정도. 그의 2달은 늦은 심기. 이건 잘 모르겠어요. 11월에서 12월을 얘기를 하는지. 물론 이른 비가 늦게 오면은요, 늦게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1달은 아마 거두기, 1달은 추수와 축제, 그의 2달은 포도나무 손질하기, 그의 1달은 여름 열매. 뭐 하여간 이렇게 농사에 대한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농사 달력이 옛날부터 따로 있어요. 9월 달을 1월 달로 쳐서 농사 달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 11월 사이에 오는 그 비가 이른 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9월 달을 1월 달로 농사 달력으로 손치니까. 이스라엘의 7개의 거룩한 식물. 이거는 이제 신명기 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땅에는 이제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가나안 땅이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예,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식물인데 아주 거룩한 식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밀이죠. 5월부터 6월 차에 추수하는 것이죠. 전장님 죄송합니다. 보리. 보리예요. 4월서부터 5월 초까지 추수하는 보리이고요. 이제 밀이죠. 5월서부터 6월 초까지 이제 추수하는 밀. 이스라엘의 땅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밀밭의 한 구퉁이에는 추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의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그런지요. 이 사람들 기계로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떨어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도 이렇게 줍기도 하는데 안 주서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와서 이렇게 줍는 거네요. 이게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여부수의 타작마당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시대 때 이제 이게 타작마당입니다. 여기다 곡식을 놓고요. 말을 막 밟게 해요. 그래서 곡식을 떨어뜨리게끔. 이것이 이제 말이나 소가 이걸 끌고 다녀요. 썰매같이 생긴 거. 여기 삐죽삐죽 나왔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눌려서, 여기 이제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곡식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산발인가? 이게 이제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올라타 있어요. 이게 소가 끌고 다니면서 곡식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 사진이죠. 말이 이렇게 끌고 다니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녁 때 되면은요, 이스라엘은 이제 서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1년 4철 저녁 때만 되면은요, 서풍이 불어와요. 저녁 때 되면 이걸 이제 까분다 그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제 흘러내는 거죠. 바람에 이게 지푸라기들이 날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하는 것은 그 문화 영화에서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을 시켜요. 무슨 힘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들에서 이거 이렇게 추수할 적에 이제 동네 처녀들도 나와서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네요. 사람들이 해가 뉘엿뉘엿해서 이제 서풍이 불을 적에 곡식을 까부는 거라고 하죠. 지푸라기 날아가게끔. 맷돌입니다. 이게 현무암으로 만든 거죠. 현무암은 이제 구멍이 숭숭 나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맷돌로 만들기에는 좋은 자료입니다.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맷돌 공장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맷돌을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보리, 밀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참 잘 돼요. 척박한 땅에서도 포도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돌이 많은 지역에서도. 보세요. 이것이 이제 이 헤브론 쪽에 있는 그 포도 농사의 포도인데요. 굉장히 포도가 좀 커요.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그 자연 농원에 가면요, 포도나무 이게 만들어 놨는데, 원래 이 포도는 덩쿨이에요. 땅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라요. 근데 누워서 자라면은 열매들이 땅하고 밑에 있으니까, 땅에 닿으니까, 포도가 상하니까 자꾸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줄을 만들어 가지고서 올려서. 근데 고대에는 그냥 이게 누워 있습니다. 산토리노 섬에 갔더니요, 그냥 이렇게 포도밭이라고 봤는데 나는 이게 포도밭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덩쿨이를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포도를 따더라고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길까 하노라. 이게 이제 포도예요. 포도나무인데. 그러면은 중간, 옆 밑에 이제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포도가 이렇게 빽빽이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거기다가 이제, 보리 같은 걸 심어요. 그것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이 소산을 빼앗길까 보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가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데다가 보리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랬다간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유대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가서 유대 그 문화학자 들었는데요. 포도입니다. 포도는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나무같이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포도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죠. 봄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여우예요. 이스라엘 여우는 상당히 작아요. 이 여우가 이게 어떻게 꽃을 떨어뜨린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봄 되면은 이제 설치들이 새끼 쳐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면은 따뜻하니까 그걸 잡아먹으려고 여우들이 이제 그 설치를 잡으러 다니면은 이 설치가 이 포도나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뒤따라서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제 포도꽃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걸 여우를 좀 잡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의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우리는 이 여우를 하면은 이제 교활한 자, 간사한 자, 뭐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여우가 꾀가 많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여우는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방해꾼이랍니다. 예. 이제 봄 되면 이제 이렇게 밭을 갈아엎고요.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비가 와서 이제 그러면은 이 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경지를 보면 거의 돌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 가지고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쥐들이 들어가서 겨울 사이에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설치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그걸 잡으려고 여우가 가서 막 이거를 해치려고 그래요. 아마 발로 해치려고. 네, 거기에 비유해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축을 한 쪽에 이런 성벽을 쌓았는데 그거를 이제 비양하는 거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너네들이 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서도 무너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야, 그 다음에 이제 포도는요. 이 포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포도주를 만들 적에 이렇게 돌을 바닥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판을 위에 포도를 이제 놓고 밟습니다. 밟으면 이제 밑에 즙이 나오겠죠. 1차 즙, 2차 즙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되면 이제 8월 달쯤에 이제 포도를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더울 때에 날파리들이 많이 날라와요. 개미도 날라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삼배 쪼가리를 이렇게 이제 혈타처럼 놔가지고 걸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놓고 걸리고 혹시 이제 여기 이제 날파리나 개미나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혈타에 걸리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해도 포도주에 작은 날파리나 뭐가 이렇게 곤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잔치집 같은 데 가서 포도주가 나와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은 잔 위에다가 자기가 이제 삼배 수건을 꺼내요. 근데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위를 쭉 빨아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제 하루살이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휠테로 이제 걸려내는 그런 그 풍습이 있습니다. 풍습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율법 생활이죠.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는 이제 히브리 말로 키남이고요. 낙타는요 키멜이에요. 좀 뉘앙스가 있죠.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여 너희는 키남은 걸러내고 키멜은 삼키는도다. 예. 예수님 참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키남은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키멜은 삼킨도다 낙타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웃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입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되면요, 이게 이제 낡아요. 이게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가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담으라. 그래서 새롭게 만든 데다가 담으라.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예, 놔주면 이게 터지죠. 낡아서. 예, 이게 이제 다음은 이제 7개 거룩한 식물 중에서 이제 무화과지요. 요거 이제 천무화과입니다. 천무화과. 이스라엘에서는요, 무화과가 1년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맺는 그 무화과는 이제 6월절 정도, 3월달 초서부터 중순서부터 막 그렇게 이제 첫 번 열매가 맺는데 그 무화과 천무화과를 갖다가 이제 파게라고 그럽니다. 파게. 영어 피그는요, 영어 이 무화과 피그는 파게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6월 달에는 이것이 다 떨어지지만은 과즙이 모자라 이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탁구공만 했을 적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탁구공만 이렇게 했을 열매가 있을 적에 빨리 따줘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열매가 크고 아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파게. 성경에는 벳파게가 있죠. 베이트 파게라고 하는 겁니다. 파게, 무화과,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의 마을이다. 그래서 벳파게인데 우리는 벳파게에서 했는데 베이트 파게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따가지고서 이제 시장에 나서 이렇게 이제 팔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파는데 고대에는요, 이거 이제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 빨리 따줘야 되는데 노동력이 문제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빨리 따먹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도 6월절 전에 이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나무가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이제 파게입니다. 누구나 따먹어도 괜찮는 거. 빠졌으면 주인이 그런 겁니다. 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겨울 내내 이제 과일 맛을 못 들었다가 성경시대 사람들이 첫 무화과 나오니까 이거 먹고 싶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음이로다.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죠. 이거 처음 익은 무화과 파게. 이 보는 자가 임자예요.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래서 주인이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열리는 열매를 이제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에나 마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베다니 마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베이트 테에나 베다니. 그러니까 벳파게나 베다니나 다 무화과의 마을인데 벳파게는 첫 무화과 이름이었고 베다니는 두 번째 테에나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베이트는 뭐 마을, 집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베다니로 그냥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갑자기 그냥 머리를 숙이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하다가 들켰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서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래에 이제 그늘이 많이 지니까 그 아래에 앉아서 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도요, 무화과 뭉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잘 말려놓으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임산부한테 이 무화과를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대는 이제 미역국을 이렇게 끓여줬잖아요. 무화과, 아주 고열량입니다. 여기 이제 이건 석류인데요. 예, 석류입니다. 석류꽃인데 이 석류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별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6개, 꽃 모양 6개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다윗의 이제 별인데 다윗의 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학자, 역사학자들과 얘기가 네가 알아서 생각하려는 거예요. 왜? 다윗의 별이 하늘의 별 보고 한 것이냐, 무화과 석류 꽃을 보고 만든 것이냐, 어떤 것인지 한 건 네가 판단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석류를 거룩한 식물로 하나의 취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한 것은 이 석류 잎사귀를 본떠서 만든 게 아닌가. 다윗의 별이라는 것이 언제 때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록이 없더라고요. 저 가버나움에 가면은 이런 모습의 부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때부터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예,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림몬이라고 그럽니다. 림몬. 그다음에 이제 저거죠, 감람나무죠, 올리브 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요, 3,000년까지 자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뭐 그래도 한 2,000년 가까이 된 것 같으네요. 그래도 이 올리브나무의 이제 특징은요, 가운데 이제 하나의 이렇게 이제 뿌리가 기둥이 나오잖아요. 나무 기둥이. 그러면 이 주변에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줄기가 나옵니다. 뿌리에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가운데에 놓고 주변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또 나오고, 그러고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예, 큰 기둥의 옆에 작은 줄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자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올리브죠. 저는 올리브가요, 처음에 이걸 좀 파랗고 그 다음에 붉었다가 나중에 검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나무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3가지 모양으로, 색깔로 열리더라고요. 올리브. 예, 올리브 추수 아니에요? 손으로 따는 것인데, 예, 이거 올리브 따기 위해서 이제 나무로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브를 이제 기름 짜기 위해서 으깬다고 그러죠. 으깨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압착시켜요. 또 이런 돌절구라 그러나요? 예, 여기다 놓고 이제 이렇게 으깨는 거죠. 그 으깬 것을 이렇게 망에다 넣고서 여기다 돌 달아가지고 압착시켜서 이제 기름을 여기서 받습니다. 올리브 기름. 그 올리브 기름이 이제 여러 번 압축해서 기름을 뽑는데요.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눌러서 쫙 나오는 기름이 가장 등급이 좋을겠죠. 그것이 이제 성전 등불 이제 용어로 쓰거나 왕이나 제사장들한테 기름 부을 때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눌러서 나오는 이제 기름은 이제 식용유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가정용의 등잔불로 기름용으로 사용하죠.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이제 화장품 대용으로 아픈데 바르거나 이제 매끈매끈 피부 매끈매끈해지라고 바르는 거. 네 번째는 이제 그 찌꺼기에다가 양잿물을 부어서 이제 비누같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뭐 더 나을 게 없으니까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쓴대요.